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영원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되, 우리 갈 길 나가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재판의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고 또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베스도 역시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를 풀어줬다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까봐 그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결론이 없는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도 바울은 이 베스도의 총독 관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고레배 속에서 3일 동안을 머물러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었던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뱉어낸 곳은 니느웨가 가까운 해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요나가 3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또한 요나가 3일 동안 시간을 낭비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물고기는 이미 바다를 이동해서 니느웨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을 움직이시고 또한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건을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총독의 관저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를 로마로 보내시기 원하는 그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현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에게 가장 시의적절할 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 우리에게 인내의 세월이 필요하고 또한 때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또한 이 오래 참음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관저에 머물러 있으면서 2년 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역동적으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2년 넘게 총독 관저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체된 기간이고 낭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총독 베스도의 관저에 이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또한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25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루한 재판을 받으면서 총독 관저에 구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보기에는 그가 죽을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의 관습의 문제고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고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그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하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재판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즉 로마의 황제에게 청원을 하게 되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갈 준비를 하는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그리빠와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것을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5장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즉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지만 그를 풀어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자신이 재판을 받기 원한다 청원했는데 그것 역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그리빠가 온 것을 계기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 로마가 제국의 중심이었고 또한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이미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로마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비전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밀레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로마와 반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갔는데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내가 원하는 길과 반대로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길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또한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반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반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결국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